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곧장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틀 동안에 걸쳐서 두 가지 일만 하셨는데요. 첫째는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이 성전을 종교 장사꾼들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하신 일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전에서 그 두 가지 일을 하셨거든요. 그랬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싶어 하신 것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전이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원래 어떤 곳으로 세워졌고 늘 어떤 곳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그런 곳이겠습니까? 첫째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보장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통로라고 한다면 기도는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은혜와 교제의 통로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입에서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로 된 성전은 없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부숴 없애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이고요. 교회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진짜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머물러 있는 참 성전으로서 계속해서 세워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다 가져다 놓고 성전을 나설 때 성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의 모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있어야 될 곳, 그러니까 교회와 신앙의 가장 귀한 곳에 자리 잡았을 때 거기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당신의 거처로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받는 곳에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 삶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 그 영광을 담아내는 귀한 그릇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게 성도 개인이든지 혹은 교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귀히 여김을 받는 그곳에서 하나님도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솔로몬은 드디어 입을 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뒤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달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성막으로 충분하고도 남으셨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이나 성전 같은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을 당신의 거처 삼아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백성들과 함께 필요한 대로 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자그마한 성막보다 더 효율적인 것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진 않으셨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자기는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은 어두컴컴한 성막에 내버려 두는 것을 너무나 불편하게 여기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고 마음 아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거처를 짓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 드린 것이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였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이런 말로 되짚어 줍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성전은 여러분 누가 지은 겁니까? 뭐 당연히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은 거예요.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당신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기도 했던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성전을 짓는 일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식양도 미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성전을 짓는데 들어간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번영하고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그 성전을 넉넉하게 지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 우리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신 것을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감사와 감격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했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참 기쁘고 보람이 있지요. 그런데 또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했어도 전적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늘 감사한 것이죠. 무슨 일을 했다고 우쭐거리고 높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우리가 보기엔 엄청나게 위대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뒤가 중요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되고 기쁠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벅차 오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헤아려 볼 줄 아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모두 다 이 고백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행복하고 만족스럽죠. 성도 여러분, 행복한 신앙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앞세우지 않는 데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울 때 그 사람의 신앙은 행복한 신앙이 됩니다. 나의 작음과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통해 하신 일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신앙의 비결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꾸 우리들이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들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반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나를 더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줄로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온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자기 만족과 행복을 추구해 가는 걸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제일 만족함이 높을 줄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떨지 몰라요. 또 다른 종교는 어떨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때 그때 제일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상하게 뭔가 불만스럽고 헛헛하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당장 그 중심을 100% 완전히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 놓는 일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일이 하루아침에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도 않겠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나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반드시 그 중심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동시에 또 나 자신에게도 가장 만족스러운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그 성전을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룬 겁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즐거웠겠습니까? 최고로 만족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실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제단 앞에서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고 또 받아주신 것을 감사드린 다음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손을 펴서 백성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축복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돌아섰고 이렇게 손을 들어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의 입술에서 막상 터져나온 것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돌아서서 손까지 폈는데 그 입술에서 제일 먼저 흘러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언어가 아니고, 그렇죠?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롭고 신실하심을 향한 찬양의 언어였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죠? 또 자비로우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할 때에도, 죄를 짓거나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저버렸을 때에도, 심지어 그 사실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작은 성전도 지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럴 자격이 없고 염치도 없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손을 든 솔로몬이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래서였어요. 그것이 그 찬양이 솔로몬이 백성을 위해서 빌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고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도 이 솔로몬을 따라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이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딱 찬양한 다음에 드디어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기도를 이어가는데요. 자, 솔로몬이 제일 먼저 드렸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집안 다윗의 왕조를 위한 기도였어요. 에이, 쉽지 않습니까? 이야, 그래도 솔로몬이라서 다를 줄 알았는데 별수 없구나. 자기 집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 가정 복 달라고 기도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사실 그런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왕정시대 왕조는요, 곧 그 나라 자체지요. 둘의 운명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가가 바르고 든든하게 서 있어야 비로소 그 나라도 든든할 수가 있습니다. 왕가가 불안해지면요, 그만큼 나라도 같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살다가 한 번이라도 A 왕조에서 B 왕조로 왕조라도 한번 바뀌게 되어지면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습니다. 그만큼 백성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러니 여러분, 왕조를 위한 기도는 곧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백성들을 위한 기도이고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요,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자기 집안을 위한 기도를 앞세웠던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첫 번째 기도를 쭉 살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솔로몬은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다윗의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언급하죠. 그렇게 기도한 후에 26절에서는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26절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히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재촉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에 특별한 점이 있죠. 솔로몬은요, 사실 자기 소원을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원을 기도의 중심에 놓아두지 않아요. 그 대신 무엇을 기도의 중심에 놓아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 기도의 중심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도 그걸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걸 구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귀한 그릇에다가 담아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또 가르치고 있는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요, 성경의 기도는 거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세워져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대개 우리의 소원과 바람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기도를 이해하는 방식과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는 방식의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 차이점이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두 기도는요, 확신이 다르고 기도의 능력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 아이가요, 아빠에게 용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용돈을 달라고 하더라도요, 아버지가 먼저 너 용돈 필요하면 아빠한테 말해, 내가 언제든지 줄게, 이렇게 약속했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아이의 요구가 가지는 효력도 다르고 아이의 태도도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빠가 미리 약속한 경우에는 용돈을 달라고 하면서도 어때요? 다 아시죠? 당당해요. 왜 그래요? 미리 약속한 거 내가 나중에 달라고 그러는 건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리고 아빠도 어때요? 절대로 이 아이의 요구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절하면 거짓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준다고 해놓고 안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옛날에 우리는 그런 속임수에 많이 속아 넘어가기도 했지만, 예, 우리 어머니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시던데 저는 많이 속았거든요. 용돈이 아니라 다른 점에서 그랬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구하는 사람 당당하고 확신이 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오늘 제가 천기를 누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절하실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요구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내가 뭐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막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기도에 합당한 약속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요,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지난 사순절 때 부활절 이전에 마가복음을 묵상을 했는데, 그 마가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있어놨던 사건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행하신 일들이라면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그날부터 그거 붙들고 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확신이 있어지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요, 근거 없이 내 맘대로 뭘 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여기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똑같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있고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언제든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이미 행하신 일이니까. 나 그거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실까요? 어김없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잘 믿어지세요? 믿어지시죠?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응답해 주실 줄 믿을 수 있을까요? 뭘 근거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날 솔로몬이 성전에서 드린 기도는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시고 언약해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위에서 드려진 기도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이제 솔로몬은 뭐죠? 이거 약속을 가운데 놓고 지금 약속을 지키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자기도 약속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기도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참 많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가 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내가 뭘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즉흥적이라서 그래요. 그냥 내 마음에서, 내 욕구에서 나오는 내 바람을 털어놓고 돌았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기억조차 나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달라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그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 그 기도 자체가 믿음이 되고 능력이 돼요. 왜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내용들, 솔로몬의 다른 기도들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말씀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원래 어떤 곳으로 지어졌고 어떤 곳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우선 성전은요, 솔로몬 21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을 넣는 궤를 위하여 마련된 처소예요. 그래서 지성소 그룹의 날개 아래 가장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있었던 것이고, 그 언약궤가 거기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성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으시고, 그렇죠? 자신의 집으로 선택하자마자 뭘 했습니까? 곧바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되는 순간 솔로몬은 그 성전 제단을 마주보고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뒤에 이어지는 솔로몬의 기도에도 나타나지만 솔로몬은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지어서 드리는 이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곳이고,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복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이 봉헌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요. 오늘의 성전으로, 진짜 성전으로 성령을 모신 그분의 집으로 여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울려 퍼지는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세요. 마음을 쏟으시고요. 그렇게 들려진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그날 주신 말씀을 그날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들랑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애초에 성전이란 그런 곳으로 지어졌기 때문이고, 지금 우리 각자와 우리의 이 모임이, 교회라는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세요. 흩어져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많은 시간 드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매일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좀 읽으시고 그 말씀 좀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옮겨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약속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서는요,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고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식으로 다시 교회가 되고 교회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일 때마다 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더 모이게 힘쓰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임 되기를 바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하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 큰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오늘의 주님의 성전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오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에 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큰 복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원합나이다. 주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살아갈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큰 복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으며 그렇게 성령의 전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니 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주의 말씀을 놓아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높이고 기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다스림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욱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되도록 주께서 이 교회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비가 오고
하심을,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요 거처 삼으셔서 이곳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놓아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거기가 하나님이 늘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삶마다 이 큰 복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가는 주의 나그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과 공급해 주심의 증거로 우리가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서 넉넉하고 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드렸사오니 또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알고 담대한 마음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과 마음에 아픔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의 삶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이 되셨고 앞으로도 그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별다른 건 없고요. 우리 주중 예배하고 기도에 참석에 좀 더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일 예배 순서 중에 오자가 하나 있어서 정정을 드립니다. 원래 우리 장로님 기도 순서였는데 제가 깜빡하고 이 부분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그 안에 거해 주시는 은혜가 이제 주의 말씀을 삶과 신앙의 중심에 놓고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